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후 시간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종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예수로 채웁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승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죠.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아주 초라하고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잡은 자도 없었다. 칼을 잡은 자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블레셋 군대는 그 반면에 아주 굉장한 훈련된 병력에다가 무기에다가 다수의 군인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숨어 있었죠. 그때 요나단이 자기 칼을 든 말기소와 같이 우리가 가자. 블레셋 저 군대에게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요. 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결국 요나단과 말기소가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죽는 거예요.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니까 요나단 뒤에 말기소가 칼을 들고 가면서 엎드려진 들마다 다 그냥 쳐서 죽이는 거죠. 너무 쉬운 전쟁이죠. 그래서 한나절 만에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더 이상 같이 싸울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질 그때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날에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 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와서 막 엎드러지니까 그냥 뭐 식은 죽 먹듯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건 일도 아닌데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 날이라는 단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잘 먹여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일을 잘해. 예.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를 굶겨가지고 일을 시킨다면 소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상대의 적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환이 걸려 있는 이 전쟁 마당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금식. 누구든지 음식 먹으면 저주받아. 음식 먹으면 죽이는 거야. 금식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 블레셋 군대가 갖춘 모든 전쟁에 준한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춘 전쟁의 내용, 불과 요나단과 그의 종에게 든 칼 2자리, 사울이 칼 들고 있고 요나단이 칼을 들고 있어. 나머지 병력들은 칼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전쟁 마당에 요나단이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면서 도륙에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이것이 기적이죠. 감히 어떻게 소위 맨손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맨손잡이가 그 엄청난 병력들 훈련된 병사에다가 무기를 가진 그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거꾸러지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블레셋 군대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사기가 막 천천히 올랐지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모든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요나단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기수를 데리고 우리가 적진으로 가 싸우자고 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엎어져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주 사기가 굉장히 올라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어쩌면 막 힘을 몰아서 더 많이 막 공격을 해서 안전하게 블레셋 군대를 쳐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 왕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무슨 승리? 불완전해.
승리를 하려면 완전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한 승리가 아니야. 불완전한 승리를 했어. 왜 불완전한 승리인가? 승리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4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거기 4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왜 불완전한 승리냐? 이 사람들이 적진으로 다가와서 전쟁을 통해서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결국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고 죽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를 모조리 다 죽여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전쟁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46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돌아갔더라. 다시 말해서 살아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예. 원수의 나라가 적군이 살아서 돌아갔어. 저건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죽이고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돌려보내간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사람들은 또다시 공격에 오겠지요.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어. 그러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더 전술을 갖추고 저 백성들을 다시 죽여야 돼. 이런 블레셋 군대의 계획을 만들어주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사울 왕은 왜 금식을 여기서 선포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숙제지요. 전쟁에 나가 있는 전쟁마당에서 왜 금식을 했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지금 전쟁에서 사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칼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요나단이 이끌었다. 사울 왕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와 우리 왕 최고 우리 왕이 싸움을 잘해서 적을 물리쳤어. 이겼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숨어있는 순간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지금 금식이야. 하나님 앞에 전쟁통에 하나님 우리를 쌓아준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금식시켜.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도왔다 이래려고 우리 왕이 금식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금식하는 바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런 교만,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볼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가서 죽이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굉장한 거인을 앞세우고 돌아왔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잖아요.
다 무서워서 골짜기에 다 숨어 있잖아요. 사울왕도 꼼짝 못하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 백성들을 저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갈게요. 사울이 생각할 때에 다윗은 소년이야. 어린애야. 근데 전쟁터에 나간다는 다윗이 소년에다가 전쟁할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요거 입어봐. 너 전쟁터에 가는데 이거라도 그래도 입고 가야 좀 안전할 수 있겠어. 입혀줘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키가 장정이고 다윗은 소년이고 등치가 사울은 좋고 다윗은 어리고 그럼 옷이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건 안 맞아요. 내가 이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양치던 복장으로 물맷돌만 주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동네 아낙네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다윗은 만만을 죽였는데 왕이라는 사울은 천천밖에 안 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열등감, 거기에 대한 교만심, 이것이 분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사울, 하물며 자기 아들이 지금 행한 일인데, 자기 아들의 명성이 높아질까 싶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거 아주 나쁘지요. 아주 나쁘지요. 그래서 사울의 왕의 시간이 길지를 않아요. 왕으로 뽑힘 받을 때에는 하나의 겸손 하나 보고 뽑았는데 결국 그가 조금 왕으로서 자리가 잡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그냥 자기 두각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영심이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사울을 사단의 머리로 영적인 비유를 하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더 이상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리고 난 후 수년이 지난 후 앞에서 말씀한 대로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어.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그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봐요. 좀 말씀이 긴데요. 자, 저기 위에 떴어요. 보세요.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라. 사울이 해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데 그 사람 돌려보내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전쟁 준비를 해서 다시 보복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역전이 돼버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 이전에는 어떻겠어요? 저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됐어요.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였어요. 지금 같으면은 요나단이 죽겠어요? 안 죽지요. 그냥 식은 죽 먹듯이 블레셋 군대를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에 됐어요. 총을 맞아, 활을 맞아. 그래도 사울이 저 31장 4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표현을 한번 해봐요. 안 좋은 평가를 한번 해봐요. 뭐가 있어요? 채통. 그래도 채통은 있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죽여달라 이래. 나를 죽여달라. 왜 죽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이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적이 와서 나를 죽였다고 하잖아. 근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걸 피하자는 거예요. 그걸 피하자는 거예요. 예? 이미 블레셋 군대한테 활을 맞아갖고 중상을 당했는데 이제 죽는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채통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대한테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겠어. 그러니까 자기 신하에게 칼 든 자에게 나 좀 죽여줘. 내 칼 빼서 나를 좀 죽여줘. 근데 감히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겠어요? 죽이라고 한들 못 죽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살이죠. 자기 칼을 세워서 거기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도 내가 블레셋 군대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는 안 듣겠다. 이런 채통을 지킨다고. 그러니 그 무기 든 자도 왕이 거기서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도 죽어. 그 사람도 거기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된다. 완전한 승리를 해야 한다. 완전한 승리를 해야 돼. 완전한 승리.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지금 완전한 승리할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교만,
사울의 이 우월감, 아들이 받을 명예욕을 자기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금식을 선포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어. 이런 비극을 만든 자가 바로 사울이다.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승리를 하지 않고 자기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두각을 드러내고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 패가망신이 되고 만 사건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들도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따라해요. 끝을 내라. 끝을 내라. 일은 죽도록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가니까 뭐 되는 것 같다고? 볼일 보고 뒷정리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 애를 맡아서 애를 봐주려면 언제까지 봐주라고? 엄마 올 때까지 봐줘. 엄마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끝까지 봐줘. 그래야 그 엄마가 애기 맡긴 보람이 있지.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는 좀 물려도 괜찮아. 대충 한쪽에 나눠도 괜찮아. 그런데 엄마 올 시간에 예쁘게 씻겨서 단장 잘해서 잘 데리고 놀면 엄마가 왔을 때 아기를 보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봤네요. 목욕까지 다 시켰네. 너무 이쁘게 했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중간까지는 잘했어. 근데 엄마 올 시간에 애가 좀 울어가 눈물 질질 흘러갖고 막 그림도 그려주고 그랬어. 엄마가 따서 보니까 애가 그렇게 생겼네. 그럼 엄마 뭐라 해? 하루 종일 잘 봤어도 그 소용없어. 애 맡겼다니만은 오늘 하루 종일 애 울리고 애 아주 고생 직살나게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가사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좀 할 때에는 끝이 아름다워야 돼. 실컷 해놓고 뒷 정리 안 되면요 일 한 표 하나도 안 나. 전혀 한 것 같지가 않아. 네. 지금 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 잘 해놓고 끝을 맺지 못해서 패가망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른다는 말이에요. 옆에 분한테 그래봐요. 끝을 잘 냅시다. 마무리를 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말 하죠.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일꾼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 그러죠. 네. 어떤 사람은 왔다 가면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왔다가 가면 뭔가 좀 잘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가면 질질 흘러놓고 갔어. 일꾼과 일거리. 일꾼은 아주 마무리를 잘해. 근데 일거리는 자꾸 일을 만들어 놓고 가. 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지혜지요. 지혜. 마무리는 어떤 면에서 꼭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잘 해놓고 예를 들어서 노가다 이러는데 일 하루 종일 죽도록 했어. 그런데 쇠면 묻은 삽을 안 씻어놓고 갔어. 그러면 쇠면 묻은 삽 안 씻어놓고 가니까 내일 오니까 어떻게 됐어? 삽에가 쇠면이 굳어있어. 왜?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그때 세면일 할 때에 물에다 넣고 흔들흔들해서 그냥 한번 세워놨으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 거야. 왜 그것 좀 못해? 그것 좀 안 돼. 근데 왜 그걸 세면 묻은 걸 놔두고 가냔 말이에요. 그 내일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무리를 잘못해서 오늘 사울이 당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생활도 그럴 수 있어. 나의 생활도 그때 그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수 있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그런 뭐가 있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뭐 천재학원 뭐 이런 것만 봤어요? 그런 거 말고 수도꼭지 잠갔나요? 전기 스위치 내렸나요? 가스불 껐나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잘 모르시고. 엘리베이터 타는 집으로 좀 이사 이제 해야 되겠네.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가 봐. 저도 엘리베이터 없는 데 살긴 하지만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잖아요. 그거 마무리. 실컷 일하고 그거 마무리 안 하고 갔다가 큰 말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 속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오늘 낮 시간도 말했습니다만 출발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은 마무리를 잘해놔야 그 사람이 칭찬을 들어. 좋은 평가를 받아. 아무리 앞에 죽도록 일해놨어도 마무리 안 돼 있으면 절대 그 사람 잘했다고 평가 안 해. 평가 안 해. 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당한 이런 패가 망신의 모습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사울의 경솔한 태도였다. 사울의 경솔한 태도. 그 경솔함이라는 게 지금 24절 앞에 읽었는데 금식을 선포한 게 경솔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서 지금 계속 쳐들어가면 블레셋 군대는 꼼짝 못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결국 패가 망신을 하고 말았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언제까지 금식을 시켰느냐? 적을 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금식을 시켰어. 아니 그러면 전쟁을 완성도 시켜놓지 않고 금식부터 시켜갖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그게 완성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사울 왕이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싸우느라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왕은 싸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먹는 것까지 금지해 놓았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사기가 상실됐다. 더 이상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배가 고픈데 뭘 하고 싶겠어요? 지금 완전히 승기를 잡고 지금 추격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전쟁에 대한 사기는 다 꺾여버렸어요. 다 꺾였어.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아졌을 건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한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요나단은 금식하라는 선포서를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입에 대매 뭐라 했어요? 어떻게 됐어? 눈이 밝아져.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전열을 다할 때에 지금 물 한 방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서 입에 댔는데 그 꿀이 입에 닿는 순간 눈이 뜨여졌다. 눈이 밝아졌다. 요새 그 보신탕 없어졌는데 보신탕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게 돼? 눈이 떠진다. 옛날에 소경들은 보신탕이 없어서 눈이 감겼는가 몰라. 눈이 떠져. 그 꿀 찍어서 맛을 봤는데 눈이 밝아졌다. 지금 그 말을 지금 30절에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금식령 잘못 내렸다. 금식 선포하는 거 아니다 이거. 그런 말이에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어떻게 됐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에 블레셋에서 뺏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놈을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되겠다? 날라가겠지.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날라가겠지. 꿀을 입에 대기만 해도 눈이 떠졌는데 소를 잡아먹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기가 팔팔 날아서 그냥 블레셋 군대 저거 치는 거는 일도 아니었겠죠. 요나단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했을까? 왜?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 전쟁하는 백성들이 사기를 잃고 다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해 있다. 기진맥진해 있어. 왕이 이런 영웅심리에 사로잡혀서 마귀처럼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런 교만을 드러내고 요나단이 얻을 승리의 그 기쁨을, 요나단이 얻을 그 명예심을 요나단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오히려 그것을 저하시키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늘 우리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영웅심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봐야 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큰 교만이다. 큰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 몸을 죄인들에게 주려 함이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사람 아니야. 내가 오히려 섬기려고 왔어.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대접하려고 왔어. 내가 살려고 온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왔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따라합시다. 잘한 일은 당신이 잘했소. 잘못한 것은 미안하요. 내가 잘못했소. 그렇게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뭐라도 몇 사람이 모여서 뭘 해서 그것이 좀 잘 됐고 그것이 좀 좋았으면 아이고 당신이 잘해서 참 좋았어. 당신이 잘해서 참 재밌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조금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부족했네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건데 제가 조금 모자랐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과 같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고 나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행위가 됐다.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32절 읽어봐요. 32절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레위기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절대로 피는 금했어요. 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먼 국 있잖아요. 선지국 있잖아요. 선지국이 뭐요? 피 덩어리고 해가지고 선지국 끓여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 지금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난 피 안 먹어. 물론 먹는다고 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고 나는 그거 피 안 먹는다.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삶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그것도 안 먹어.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걸 먹었어? 그냥 짐승을 잡아갖고 피채 먹었다는 말은 그냥 날걸로 생걸로 그냥 피하고 같이 먹었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전쟁터에 나간 이 병사들이 그래서 이제 피채 먹으니까 이 피채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걸 보고 하니까 사울이 또 뭐라고 그래 거기서 그 뒤에 읽어봐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33절 중반부에 사울이 시작. 야, 니들 믿음 없는 짓을 왜 해? 왜 이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었어? 배가 고파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사울이. 그래 놓고 사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 니들 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왜 그걸 먹어?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은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탓을 백성들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요나단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요나단 너 금식 안 해서 지금 패전한 거야. 백성들 피채 짐승 먹어서 지금 패전한 거야.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증거하고 자기 아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
그들을 안에서 믿음 없는 자들 책망하면서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돼요. 나중에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래.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실컷 죄짓게 만들어 놓고 피채 먹으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아예 그 사람들 책임을 떠넘겨 놓고 이제 마치 선이나 베푸는 것처럼 이제 피채 먹으면 안 돼. 예?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이 모습.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월감에 대한 이런 사로잡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44절 45절을 볼까요? 44절 4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도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 그래? 네가 금식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그래서 너는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예 요나단 자기 아들이 이제는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책임진가 요나단에게 네가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그때에 백성들이 일어나. 백성들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따져. 왕에게 따져. 따지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45절 여호와 중간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더라.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결국 아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을 진행할 그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이여. 요나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죽지 않을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찬송가 가사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런 가사처럼
나는 항상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잘한 것은 당신 때문이고 참 당신 잘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래요. 내가 좀 부족했네요. 이런 마음이 구속한 주님을 보이는 마음이에요. 구속한 주님을 나타내는 마음이에요.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이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는 십자가 뒤로 늘 감추어지게 하시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